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lavim te, Oče, Gospodaru neba i zemlje, što si ovo sakrio od mudrih i umnih, a objavio malenima. Da, Oče, tako se tebi svidjelo. Sve meni preda Otac moj, nitko ne pozna Sina doli Otac, niti tko pozna Oca doli Sin i onaj kome Sin hoće objaviti. Dođite k meni svi vi izmoreni i opterećeni i ja ću vas odmoriti. Uzmite jara moj na sebe, učite se od mene jer sam krotka i ponizna srca i naći ćete spokoj dušama svojim. Uistinu jaram je moj sladak i breme moje lak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ođite k meni svi koji ste izmoreni i opterećeni i ja ću vas odmoriti.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라 라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 파스칼 바일론 스토의 성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 뒤에 우리는 어쩌면 조금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들의 모든 십자가의 목록을 쭉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목록이 생각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투덜거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즉,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황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계속 피해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투덜거리고 유머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투덜거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지니고 있는 그 어떤 한계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평신도 회원이었던 파스칼 바일론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인인데 이 성인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그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고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인은 16세기에 태어나신 분으로서 현재 스페인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부터 성체를 열렬히 사랑하셨으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흠숭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열렬한 사랑으로 평생을 그 제대위에 계신 성체를 흠숭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분께서 소임을 받으셨던 것은 목동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자연에서 지낼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관상과 묵상과 기도로 그를 이끌었고 또 많은 고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 파스칼은 단순한 마음으로 자연 속에서 주님을 흠숭했고 사랑했고 이 자연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파스칼 성인은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가장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 자아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열렬히 시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책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상점에서 혹은 그 물건을 사고 팔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열렬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함, 순수함, 겸손함.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을 지닌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크게 슬기롭거나 지혜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둔한 세상을 선택하셔서 지혜를 확산시키고자 하셨고 약한 세상을 선택하셔서 더욱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귀하지 못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귀하게 올리셨습니다. 고린토인들은 자신들이 매우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 코린토 공동체인들에게 자기 자신들을 잘 반성하고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둔한 일, 귀족이 아닌 그리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선택했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듯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올리셨고 사회에 훨씬 더 유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사회에서 유용한 것, 그것이 꼭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 파스쿠알을 선택하십니다. 사회에서는 배척당했고 소외당했고 그리고 저 사람 좀 봐라고 하면서 무시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만이 그에게 소중했고 모든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사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해서 밀쳐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덕을 지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즉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지만 하느님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인상을 주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게 될 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단점, 우리들의 실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들의 성공이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충만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파스쿠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독서와 복음 말씀은 타인들과 우리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모든 것,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우리들에게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이고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서로 일치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데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거나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공간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둔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스티에판 리제라고 하는 크로아티아의 어떤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표지에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있는데 안테 가브리지 신부님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는 마더 데레사와 함께한 사진이었는데 20세기 인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진흙탕 속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전거를 어깨에 쥐고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에는 루이스 요셉 레베르트의 시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오 하느님, 미친 이들을 보내소서, 미치광이를 보내소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생명을 수호하는 미치광이들을 보내소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말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미치광이들을 보내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소서, 이성도 넘어서는 열정에 가득 찬, 그래서 그 불확실함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미치광이들을 보내소서, 그 배고픔 기아에 시달리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미치광이들을 보내소서.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9절 맨 끝에는 그런 미치광이들이 절대로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모든 과제들을 수락하며 하느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며 그들의 열정과 기쁨과 환희가 항구할 수 있도록 하느님 미치광이들을 세상에 보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19절이야말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은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살아있을 것이고 훨씬 더 용감하게 우리들의 어떤 이런 협소한 멘탈리티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논리를 넘어서서 훨씬 더 확장된 생각과 사고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열정을 잃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람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정말 미치광이 같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마더 데레사나 안테 신부님이나 수많은 이런 선교사들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올리시려는 이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삶에 빠르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 불의, 불공평, 여러 가지 많은 규제, 규범, 잘못된 법들, 우리들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완전함,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저의 짐을 저에게 맞는 짐을 지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